주시고 은혜 주시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하는 기도와 응답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면은 진실된 기도가 나오죠. 또 하나님 앞에 선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절벽에서 왜 밉니까? 미워서 미는 게 아니죠.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 새끼가 하늘 날지 못하고 또 사냥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면 닭으로 살아야 돼요. 생긴 건 독수리인데 실제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이 닭 같은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인 존재, 은혜적인 존재, 예배적인 존재,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적인 존재, 선교적 존재인데 이 존재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나 중심으로 살아온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지만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 보면은 11절 보시면은 특별히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이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법이랍니다. 그죠? 또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내가 가진 이 상처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현장 보는 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유익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복음화 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라. 그죠? 자꾸 그 문제 내가 쥐고 있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내가 자꾸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자유하라, 맡겨라. 그죠? 예.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의 중심을 자꾸 나에게 두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오직 복음.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제자화. 예. 저는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살다가 그냥 좀 이렇게 평화로운 데서 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아니라 주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보니까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 보시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죠? 이미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제자로 세우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는 다 틀렸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절대 제자 인생이에요. 예, 그게 운명입니다. 우리 세계 복음하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화 시키시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세계 복음하는 곳으로.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죠. 자, 이 고난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신명기서 8장이랑 9장을 읽어보시면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또 세상 소리 많은 소리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라. 말씀만 따라하고 말씀만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 대학부 우리 랩런트들이랑 다락방 할 때 그럽니다. 이제 2주 뒤에 보면 우리 대학생들 시험이거든요. 교수님 말씀도 맞고 훌륭한 분들 말씀 맞지만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그분들의 말은 참고만 해라. 그래서 세상 지식을 넘어서는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또 우리는 이 뭘 얘기하십니까? 교회와 또 강단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언약궤만 따라갔을 뿐인데, 그죠?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또 먹고 사는 거로부터 하나님 다 지키셔. 언약궤만 따라갔을 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뭘 주십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이 영적 축복을 절대로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라.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보여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성전이라고 할 때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다. 또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영적인 축복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뭘 알려주시죠? 내게 없다.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다. 재물도 자녀도, 그죠? 내 미래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고난 속에 숨겨두신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고난의 장기화를 막아야 돼. 여기서 고난을 오래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고난을 오래 받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난 오래 받지 말고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사실은 이제 다다음 장인 부분이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빠른 갱신, 또 빠른 결단, 또 빠른 순종, 즉각 순종이죠. 요게 장기화를 막는 길입니다. 고난의 장기화를 막으려면은 요걸로 가면 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오늘 에서 이야기 나오지만은 그 헤브론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그 헤브론 땅으로 즉시 가면 되는데 어디를 들리죠? 숫곳에 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세겜 땅에 잠깐 머무르는. 거기서 이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막 칼불이 밀어나고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목적에 방향을 둬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 편안함에 먼저 목적을 두면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이제 좀 겪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내용을 좀 알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이제 에서 만나기 전에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내가 주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환도뼈를 쳤지만은 이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스라엘의 의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에서와의 만남이죠. 자, 그래서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욥의 시험과 고난, 그죠? 예. 결국 욥도 이 신앙생활의 그 색깔이 뭐죠? 자기 의로 살았었죠.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 받을 만큼 내 의가 좀 강했던 사람이에요. 욥이 비록 삶은 바르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행실도 바르고 신앙생활도 잘했지만은 하나님은 요거를 빼내시려고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 네가 아무리 바르게 착하게 살지만은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더 주시죠. 또 초대교회 이 환난과 핍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제 세계 복음화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선교사님 중국에서 이제 좀 추방되신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중국 안에서 마음껏 선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나오면서 중국 안에 훈련받은 제자들이 제대로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선교의 시간표로 그러면서 선교사님 해외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선교에 대한 방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받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역시도 물론 핍박 환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세팅시키신 것이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고난 뒤에 바울의 십자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바울 질병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이게 작품이 되고요.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고 작품이 되고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가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간증거리가 되고 주 안에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야곱에게 상당한 고난이 있었죠. 그 고난 인생. 나중에 이제 바로왕한테 앞에 가서 얘기하죠. 내가 상당한 이 인생의 풍파를 거친 사람입니다. 자,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이 첫 번째 보니까 이제 가정 문제. 어떤 가정 문제 있었죠? 육신적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레아와 라헬 간의 갈등, 또 레아의 종 라헬의 종 그것도 막 자녀 때문에 갈등. 또 야곱과 에서와의 갈등. 또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의 갈등. 이게 계속 되어 온 것이죠. 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각자가 다 나중심이구나. 나중심에는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누구 하나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망한 이유가 둘 다 자기 중심, 둘 다 육신 중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문, 지역 다 살리시는 것이죠. 자, 이 라반과의 갈등. 자, 라반과의 갈등을 통해서 처가살이, 또 막 사람 견제, 막 견제하죠. 막 얼룩덜룩한 그 양 이야기, 그죠? 그야말로 사면초가 뭐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사실 라반을 의지하러 온 거였잖아요. 그 집에서 쫓겨가지고 에서 형이 이제 자기 죽일까봐. 근데 의지하려고 왔더니 어떻게 돼요? 수십 년간 부려먹더니만 완전히 벼룩의 간까지 뽑아먹으려고 그래. 이 아무리 친척이라도 믿을 수 없구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요,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소망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죠. 자, 그러면서 이 에서와의 갈등, 뭡니까? 언제 이 해결됐죠? 내가 다시는 인본주의 쓰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장자권 가지면은 자기가 복 받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끝난 건데 장자권 뺏겠다고 깨달은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도 오늘 또 인본주의 쓰고 있어요, 그죠? 에서 앞에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참 끈질기게 이 나중심이 참 쉽게 깨지지가 않는구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저도 당장 막 문제 생기면은 강단에서 막 메시지 했어도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보십시오. 에서 오는데요, 맨 앞에 종들이랑 그 자식들. 그 다음 사랑하는 순서가 누구죠? 레아랑 그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이랑 요셉. 맨 마지막에 자기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인가를 보여주는 일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야곱이 고난에서 이긴 비밀 하면서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의 씨름이죠. 이게 뭡니까? 요겁니다. 이 결단, 갱신, 결단, 그야말로 순종. 그야말로 여기서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다른 시선, 다른 방향, 다른 중심을 여기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는 자구나. 자, 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랑 씨름했다는 건 뭐죠? 계속 자기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을 멈추고 이걸 뭘로 바꾼 거죠? 하나님이 향한 집중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으실 때요, 안 풀린다. 내 생각 해봐야 머리 아파요. 그죠? 흰머리만 늘어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이. 야복강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본문 말씀드립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죠? 오늘 기도 좀 나오죠. 언약 붙잡을 때 내가 선교사가 됩니다라고 나오죠. 기도 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교사로, 난 선교적 존재다. 그전에는 막 에서형이랑 경쟁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에서형을 살려야죠. 그죠? 라반을 살려야죠. 세겜 땅에 갔으면 세겜 족속에 복음 전해야죠. 이게 정체성. 요걸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정체성 회복이죠. 이 5가지. 그러면서 나 중심이라는 우상 역할을 하는 것을 깨뜨리는데요. 이제 이 에서형을 만날 때 뭡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다. 요걸로 바뀐 거예요. 늘 문제로 두려워했던 야곱이 문제를 두려워하던 시선이 이 시선을 어디로 옮겼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옮겨.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보복당하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원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복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경돼 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강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기도 뒤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그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표 속으로,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가게끔 인도하시게 돼 있죠. 에서의 변화 보십시오. 그죠? 에서가 어떻게 변합니까?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재물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끌어안고 울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이제 우리 지금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가는 길, 그때 이 광야길에는요 약탈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 형이 이 야곱을 어느 정도 생각하죠? 내가 호위해 줄게. 우리 사람들 몇 명 붙여가지고 너희들 보호해 줄게. 이 정도까지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 가진 선교사가 되면은요, 상대방은 길의 역할을 해주고, 내가 말씀 없는 종교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냐, 내가 복음 없는 종교인이냐, 그 불신자가요 나의 길이 돼준다니까, 선교사가 되면은요. 근데 내가 종교인이죠? 그럼 적으로 돌변해요. 그렇죠? 길이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이후의 역사, 로마 시대, 일제 시대, 공산주의 시대, 고난 이후,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가 대중화가 되고요. 공인되죠. 그 콘스탄틴 대제 때 313년에 기독교 공인 대중화. 교회 중심 교회 문화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가수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죠, 그죠? 교회 중심의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 선교의 확산, 전도 선교 또 주일학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또 이제 뭐냐면은 신학이 굉장히 발전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물론 이제 요게 이제 또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죠? 복음이 변질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응답이 맞긴 맞죠.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뭐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글은 많이 썼지만은 결국 나의 시선 문제입니다. 내 시선이 현장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 가족과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선교사로 봅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우리 가족이나 또 내 문제에 잡혀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같이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죠? 애기를 키우니까 얘가 이렇게 막 성격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문제 바라보면요, 그 사람도 문제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선으로 나가면은 저쪽에도 흑암이 꺾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앞에서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예배자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배경 있는 사람이 완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이죠? 예배자로 서라. 출애굽한 이후에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에 향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의 누굽니까? 그의 의 누굽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낸 예배자. 그리스도로만 힘을 얻는 예배자. 그러면서 어떤 것도 이 영적인 힘으로 모든 사람 초월하는 전도자. 자, 전도자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0절,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았더니 어떤 일을 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예. 가진 것 없는 자가 생겨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모든 이 전도자에게 이 영적인 힘 안에서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역 다음이 지력, 예. 세상 보는 눈이. 그 다음에 체력, 경제력, 인력, 그죠? 자, 그러면서 항상 시선을 현장에 두는 선교사. 예. 이번 주 강단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부모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뭐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뭐 문제 그거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라.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많은 일과 헌신 봉사 중요하지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시험, 환난, 십자가. 오늘 어떤 중직자분 다락방 하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은 내가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 거다. 예. 우리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누가 있겠죠. 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아이 복덩어리. 입이 안 떨어지시나요? 그 자녀 생각하면서 아이 복덩어리. 아이 고마워라. 나를 기도시켜 주셔서 참 고마워. 그죠? 하나님 바라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 살릴 전도자로, 또 보좌의 축복만 누리고 의지하는 선교사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차단시키시고 내 마음에 우상되어 있는 부분들 정리하게 하셔서 순수복음 오직복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고난을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 완전한 자로 평가받았던 노아와 같이, 또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아브라함 같이 문제 앞에서 결단하고 갱신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올 한 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는 나의 중심이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갈 때 이 갈등과 분쟁이 끝나는구나. 라반과의 갈등을 통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어야 하는구나. 에서와의 문제를 통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성령인도 받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혹시 나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은혜적, 예배적, 언약적, 임마누엘적, 선교적 존재임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시선을 죽어가는 현장에 두는 선교사로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전도자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 시선,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며 늘 말씀 따라가며 복음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 위에,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